할렐루야. 예, 강단에 이렇게 두 개를 놔두니 너무 이뻐요.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어제 우리 예랑 청년회, 조한 청년회 같이 했는데 이 올해 특별한 아이디어를 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강단에 이렇게 작지만 갖다 놓으니까 뭔가 색다른 기분이 납니다. 환경이 달라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거든요. 사람이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으면 마음이 무겁죠.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기 쉽고. 근데 환경이 너무너무 좋으면 사람이 마음이 막 여유가 생기고 넉넉함이 생기고 너그럽죠. 우리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 이제 28장 들어갔나요? 29장 들어갔나요? 야곱이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야곱이 길을 떠나 하는 그 단어에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길을 떠나라는 말은 없고 발을 들고 이렇게 해요. 발을 들었다. 28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바단 아람 머나먼 외삼촌 집으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갈 때 발걸음이 무거웠죠. 진짜 발걸음이 혼자서 뭐 종들이 따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혼자서 가는 것 같아요. 수천 리가 넘는 길을 혼자서 걸어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마음이 참 무거워요. 그런데 거기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서가지고 나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해줘요. 야곱이 깜짝 놀래 깨가지고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 기둥이 성전이 되고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나오고 29장에 나오는데 29장 1절이 야곱이 발을 들고 동방 사람의 땅에 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발을 들고 간다, 이 말이 무슨 의미 같습니까? 발을 질질 끌고 가지 않고 그럼 들고 가야지 질질 끌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에서 표현하면 날아갈 듯이 이렇게 말해요. 날아갈 듯이.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마음이 너무 즐거우니까 발걸음이 가볍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야곱의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서 날아갈 듯이 그렇게 가볍게,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울 때도 있는데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게 베델까지 왔는데 돌베개 베고 자다 예수님 만나고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말입니다. 날아갈 듯이 갔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좋은 환경, 기쁜 소식을 들으면 발걸음이 가볍죠.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런데 슬픈 소식을 듣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환난을 만나면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참 특별한 얘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얘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 때문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뜻입니다. 환난 때문에,
환난 중에 그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무거울 수 있을 텐데 환난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환난을 만나지만 이 환난 뒤에 좋은 것이 올 줄 알고 내가 환난은 안 좋지만 장차 올 기쁜 소식, 장차 올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내가 환난 중에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환난은 안 좋지만 환난 뒤에 오는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참고 견디고 즐거워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냥 환난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다. 하나님 내 몸이 아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도가 났는데 하나님 부도가 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니 환난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은 환난 그 자체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대로 하면 환난이 좋은 거예요. 환난이 좋은 거라서 환난과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뒤에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야고보서 1장에도 같이 나오죠. 야고보서 1장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 페이라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3절에 가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랬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인내를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한 것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도키마조. 근데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테스트,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마귀가 유혹하는 건 템프테이션인데 유혹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테스트한다. 도키마조. 서로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고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에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는 믿음의 시련, 이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예수 믿는 사람은 인내를 이루게 돼 있어요.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에 그렇게 1장 17절에 말씀하죠.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떤 환난과 고통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이루어 가는데 이런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성품적으로 우리 안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래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자의 성품이 온전해지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이게 구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목수들이 장비를 다 갖추어 가지고 장비를 구비해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가보니까 망치도 안 가져오고 드릴도 안 가져왔다. 그러면 이거 드라이버 가지고서 나사 박을 수 없잖아요. 일을 못하더라도 다시 장비 구비하러 장비 갖추러 가야 돼요. 요즘은 장비가 일을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성품들이 있어요. 그 필요한 성품들을 갖추는데
그 필요한 성품들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것이 환난에서 인내를 하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서도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그렇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했듯이 환난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하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통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믿음의 시련이고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이랬어요. 이 이제 연단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뒤에 나오는 연단,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연단이라는 단어도 역시 도키메라는 단어인데요. 도키메라는 이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이 동사에서 명사형으로 바뀐 겁니다. 도키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 이게 도키마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 시험한다, 이게 도키마조인데 이 도키메라는 명사는 시험을 해본 결과 시험하고 연단해서 인정받은 자질, 시험하고 연단해서 합격된 품성,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훈련하고 해서 이제는 합격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성품, 그런 자질, 그런 인격, 그런 품성,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이 환난을 주었을 때 이 환난을 참고 견디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 때문에, 사실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추상적인 내용이지 실제로 물질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성령님이, 우리가 이제 믿는 자에게 온 성령님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인내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절망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성령이 계시고 진짜 믿음이 있다면 자살하지 않아요. 자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그 믿음은 처음에 믿을 때 의를 받고 성령이 오시는 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은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견디는 믿음을 뒤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견디고 참고 하는 게 뭐예요?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오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만들어주는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다. 그걸 이제 연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합격된 성품, 이것을 도키메 하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연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연단이라는 표현보다도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었는데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요구하고
인내를 하다 보니까 뭔가 내 안에 성품이 만들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이게 어떻게 맺혀지는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직장의 상사가 너무너무 못됐어 가지고 막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때려치워라 이래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참아야 되죠. 그죠? 참으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기도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겠죠. 근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이제 그때부터 바꾸는 거예요. 너를 괴롭히는 상사를 잘 생각해봐라. 불쌍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악다구리 쓰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났는 줄 알았는데 요거도 먹어가면서 막 비참하게 이렇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보잘것없구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 많은 존재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또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예수 믿어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큰소리 치지만, 그렇게 환난을 당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발견하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새로워질 수 있죠. 그럼 사람이 이제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성품적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고 매달리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자기를 반성하고 교만했던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러면서 자기 안에 성품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연단된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전부 다 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시나요? 기도하면서 나의 부족을 수없이 발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수없이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연단된 마음이다. 그래서 연단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연단된 성품이다. 연단받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금이나 은을 정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금을 캘 때 금 속에 순수한 금이 있는 게 아니라 금 속에 온갖 막 잡동사니 쇳덩어리도 들어있고 흙도 들어있고 온갖 것이 같이 섞여 있는데, 이 순수한 금을 꺼내기 위해서 불 속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면 이제 금만 녹아서 나오고 찌꺼기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완전히 순금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2번 들어갔다 나오고 3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서 18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 18K가 되고, 수도 없이 들어갔다 나오면 뭐가 되느냐? 순금이 되고, 정신없이 들어갔다 나오면 뭐가 되느냐? 정금이 되는 겁니다. 많이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되려면 정신없이 들어갔다 나오고 수도 없이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서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속에 자꾸만 집어넣는데, 이 환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리고 기도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된 마음으로 만들어 간다. 이것이 우리를 성령의 열매 맺는 마음으로 만들어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 자체를 기뻐하고 환난 자체를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환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연단을 받지 못해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하면서 그때 성령의 열매 맺어가고 그렇게 연단을 받아가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은 연단 받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데,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원망과 불평을 하면 절대로 마음이 연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이 환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연단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오늘 두 번째로, 그렇게 인내가 연단이 뭐를 이루느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랬어요. 소망. 이 소망은 우리 로마서 5장 2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 쉽게 표현하면 그냥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천국의 아름다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연단받은 마음은 이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이 환난과 고난과 시련들을 통해서 인내를 하며 연단받은 마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더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부끄럽게 되지 않아요.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 소망으로 연단된 마음에 소망이 생긴 것은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 하시며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은 바르게 사는 사람이죠. 선인을 위하여, 이 말은 의인을 뛰어넘어서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걸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이런 아주 어떤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혹 용감하게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다 중요한 얘기죠. 정말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 근데 그건 말로 아무리 해도 사람들 잘 못 느끼고 잘 몰라요. 그런데 연단된 마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와요. 그래서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여러분,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3분의 1도 안 돼요. 아멘 소리가. 천국 소망으로 사십니까?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천국 소망으로 살지 않아요. 연단된 마음들만이 이 천국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연단된 마음이 가지는 천국 소망, 세상에서 별로 미련을 가지지 않아야만 천국 소망으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목적이, 내가 열심히 사는 목적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아직 그 사람은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되고 많이 돈을 벌어야 되고 높은 벼슬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전부 다 여기에 소망이 다 있잖아요. 이제 천국 소망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좀 손해봐도 기쁨으로 양보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만나도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목적이, 소망이 천국에 있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젊은 목사가 이런 말 한다 이러면 웃으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전도서가 정말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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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정말 제가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난 요즘 세상의 모든 것이 참 헛되고 덧없이 느껴진다. 천국 말고 소망이 별로 없다. 세상에서 잘 살아본들 뭐가 그렇게 대단하며 전 세계에 여행을 다니고 즐긴다고 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며 부자가 돼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며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며 맛있는 걸 먹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다 참 부질없는 짓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천국 소망을 확실히 가진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멘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도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아멘이 아닙니까? 제가 그 마음을 이렇게 최근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계속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혼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죽을 때가 됐나. 혼자서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한 권이라도 책을 더 읽고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고 연구하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왔었는데 물론 진리에 대한 갈망은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 앞날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막 이랬는데 그런 내 앞날에 대한 어떤 꿈과 계획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니까 참 부질없는 생각들이다.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전도서가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은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요?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젊은 날 꿈 많은 시절에 이런 이야기는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도 나이를 조금 먹어서 그런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런 생각이 최근에 참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은 제 안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5장에 나오고 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소망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는 소망, 잘 되는 소망, 부자 되는 소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연단된 마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거치면서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요, 악착같이 돈을 벌고 악착같이 노력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놓은 게 한순간에 제가 바람에 날려가듯이 훅 날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날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절망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건 종이 조각이고 다 부질없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천국인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말고는 의미 있는 것이 없다. 그게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누구에게 오느냐 하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거치면서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 소망으로 꽉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연단을 받아서 연단된 성품을 가져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는 모습이 달라요.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참 많이 다툽니다. 왜요?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다툼들이 생기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는 것도 더 많은 주권을 가지고, 더 많은 영토를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가지고 더 잘 살려고 하는 거고, 국가와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것 가지고 싸워요. 국회에 올라가서 국회의원들이 치열하게 서로 싸우는 것도, 뭐 우리나라 같으면 지방자치, 그러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다 돈이 많으면 좋지요. 우리 도에서 올해에 이런 거 도로공사도 하고 건물도 짓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돈이 우리는 뭐 한 1조가 필요합니다. 저쪽에서는 우리도 2조가 필요합니다. 막 그래 가지고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저쪽에는 왕창 주고 이쪽에는 조금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다 전쟁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툼을 가지는 사람들도 하늘의 소망을 온전히 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아는데 내가 왜 다투고 싸우겠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대접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천사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천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또 천사처럼 살 수도 없겠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들을 떨쳐버리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환난을 거치면서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는 소망, 하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이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재물과 내 목숨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소망을 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 모두가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환난이 와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인내하고 연단된 마음을 받아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